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뭘까요? 예, 이거 용도는 뭘까요? 예, 망치의 용도는 못을 박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망치는 못을 박는 용도도 있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또 못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해 첫 달에 제가 왜 이 망치를 들었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구역장이나 새 임원들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아유 저는 올해 바빠서 못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 못자를 이 망치로 다 뽑고 올해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16장은 사실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또 그 주인이 또 칭찬한 일이라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내용을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떤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허비하게 됐습니다. 허비하게 되자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주인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으로 떨어져 있는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자 주인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제 세마자. 다시 말해서 이제 결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산하자.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이제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게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의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불의한,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소위 말하는 그 문서를 위조하는 일까지 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게 행했구나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왜 그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첫 번째, 그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청지기는 맡은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것, 다시 말해 주인의 그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원래 본분입니다. 그러면 청지기하고 종하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종의 역할이죠. 그래서 종에게는 주인이 시킨 일을 100%다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재산을 잘 관리했느냐 아니면 뭐 낭비했느냐 허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가 자신의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소문이 들렸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이 주인은 타국에 가 있고 모든 것을 이 청지기에게 맡겨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게 되자 이제 마치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재산들을 성실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 멋대로 흥청망청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주인에게 들어가자 주인이 이제 결산하자, 이제 그 세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청지기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이 주인을 위해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번 한 번만은 좀 봐달라고 그래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청지기는 나하고 주인과 관계, 또 주인 가족들과 관계가 얼마나 깊은데 이번에 한번 그 정으로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정확하게 자신이 더 이상 이 청지기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이렇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막상 내 일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이 청지기는 자신의 그 입장을 정확하게 자신의 그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를 객관적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는 참 열심히 믿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신앙생활이 그렇지. 그렇게 또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위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내가 왕년에 정말 열심히 믿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젠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초창기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의 실적이라든지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빗대어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 했던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비록 작년에 우리 신앙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못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로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내가 열심히 한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 갖고 현재를 우리가 위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현재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바로 지금 내가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할 일을 정확히 안 것이죠. 그러자 이 청지기는 주인의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저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증서에다가 50이라 써라. 또 다른 사람 부릅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빚이 얼마입니까?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80이라 써라. 우리는 성경 읽으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반을 깎아주기도 하고 또 20%를 깎아주기도 하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기름을 빌린 사람은 만약 내가 50밀을 빌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2배를 갚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작황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원래 이자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제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갚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내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그 유대인들은 남에게 도와주고 나서 그거의 원금만 갚아야 되지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청지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세워서 청지기로 하여금 이자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청지기를 세워서 만약 기름 50미를 빌렸으면 그거를 100이라고 증서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을 갚은 거죠. 결국 그 100의 안에는 그 원래 자기 빌린 거에다가 플러스 이자까지 다 포함된 거죠. 근데 그냥 증서에다가 100이라고 쓰기 때문에 100을 갚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100만 갚는 거예요. 이자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들은 그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기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세워서 청지기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청지기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여태까지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을 관리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또 내 청지기라고도 가짜 주인같이 의시되고 행세를 했는데 또 구걸하자니 얼마나 부끄럽구나.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그 빚진 자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 원래 기름을 50석 빌린 사람에게는 증서로 100이었는데 그거를 감해서 50으로 줄인 것입니다. 또 밀 100석은 마찬가지로 그 이자는 25%입니다. 밀은. 그래서 그거를 원래 원금대로 환원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는 결국은 빚진 자에게는 원래 원금만 갖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래대로 원래 증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원래 원금만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빚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갚을 것이 100에서 50으로 또 100에서 80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서를 위조하는 그런 나쁜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앞날을 예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곧 청지기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불의한 방법, 나쁜 방법으로 자신의 앞일을 미래를 예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그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있을 때 두 가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판단했다는 것. 그걸 예전에 뭘 했던 것, 예전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내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현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100분 활용해서 이제 곧 다가올 청지기가 일을 잃어버렸을 때 일을
대비한 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바로 우리들 각자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각자 다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만약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허비한다면 그는 옳지 않은 청지기와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결산할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산할 날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끝날, 그 종말은 우리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가 곧 청지기 일을 잃어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행했다는 데 그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 종말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2018년도 새해가 우리가 시작된 지가 보름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그가 칭찬받은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알았노라. 아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와 같이 우리가 다가올 날들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